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며 주여 기다립니다. 주님,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해져가는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언어의 불일치입니다. 그 내용이 1절로 4절까지 나와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 즉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며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을 보이기는커녕 말만 앞세우고 오히려 율법을 백성들을 통제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할 요량으로 기도할 때 이미 또는 왼쪽 팔에 붙였던 경문을 더 크게 만들었고 또한 겉옷을 내기의 장식으로 달았던 옷을 더 크게 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있어야 할 경건의 능력을 전혀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입니다. 그 내용이 6절로 7절에 나오죠.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높임을 받고자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잔치자리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투었고 심지어 납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으며 시장과 같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실로 교만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13절로 36절까지 보시면 화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가 본문에 보면 7번 정도 강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조그마한 것은 다 지키면서 큰 것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들을 뱀들 또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온 말씀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자부하는 자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이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선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방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해도 그 다음날 보면은 또 더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재합니다. 그러면 하루만 소재하고 마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소재합니다.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만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방, 심령의 방도 자꾸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욕을 해도 손발이 더러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해칠한 무덤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과연 해칠한 무덤은 아닌가? 해칠한 무덤은 수군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일종의 외식이죠. 살펴보고 혹여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이라도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더냐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노크를 합니까? 안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탁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죄의 고의성,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고의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오는 결과가 3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너희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너희 집은 우리의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너희 집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물론 의식과 율법과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그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배척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주님을 배척한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너희의 집입니다. 그 집은 항폐하여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제짓대로 계속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곱게 닿는다라고 하는 속담 그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단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성전,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한 예수님을 안팎의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 사랑을 기도하며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기관과 발트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음으로 형식과 예식에서 건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가 있음을 믿고 발트인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의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랑을 기도하며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